오늘 그 주보에 있는 가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답을 찾으시려고 애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거의 한 달 전의 일이었는데 미국의 마이애미 해변에서 한 척의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새벽 3시 12분 정도에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3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이 거기서 다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뭐 관심 없으시는 분들은 안 보셨을 겁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24, 25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한 선수입니다. 2008년도에 쿠바에서 망명을 했고 2013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유현진 선수와 같이 신인왕을 다퉜는데 그때 신인왕을 탔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가장 연봉이 많은 선수가 16억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4배를 더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48억입니다. 그게 1년입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는지 알고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평생 받는 액수가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 1년에 240몇 억을 받는 선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 선수가 1년에 많이 나와봤자 20몇 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선수는 앞으로 미국에서 야구의 모든 기록을 깰 가능성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 그런데 이 선수가 새벽에 그 보트 안에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벌써 13층이나 올려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상으로 게임을 못했는데, 그런데 너무 잘하고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 선수가 그 죽는 날 원래 게임을 해야 되는데 시합에 나갈 선수였는데 감독이 배려를 해서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만약에 그걸 바꾸지 않았으면 그 선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모르지요. 왜 하필이면 감독이 하루 더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선수를 하루 더 쉬게 했는데 그것이 그 선수에게 불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가족도, 그 자신도, 구단도, 감독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선수가 그렇게 이 세상을 끝낼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대되는 선수였고 앞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대될 그런 재능을 갖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선수로서.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신장이 184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입니다. 이 선수는 신체 조건도 건강했고 앞으로 물질적으로도 누구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명예,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수는 그곳에서 발견되고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선수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게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산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그 전 본문 말씀 여의처녀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여의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이상하게 제가 요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기승전 결이 마지막에 비슷한 결론을 늘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했고, 예수님의 비유하면 대표적인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가 참 많은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비유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도를 가장 쉽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실까? 이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석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해했겠지만 지금 있는 우리들은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찾다 보면은 잘못된 비유, 그리고 교회의 관점에서의 비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이 비유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이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재능, 여기서 재능이 나오는데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우리가 감추지 말고 잘 발견해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만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신다. 나쁜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에 대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게으르고 또 성실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그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비유 속에서 이런 걸 찾아낼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단지 재능적인 문제, 그 다음에 충성해라, 게으르지 말고 좀 부지런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도 다 할 겁니다. 달란트 하면 돈 계산이 얼마 해가지고 그런 건 잘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하시는 의도,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걸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잘 알는 것처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으로의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재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지혜로운 여의처녀와 미련한 여의처녀의 비유도 하셨고,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교, 하나님의 나라, 재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달란트의 주인이 종들에게 각 달란트에 맡겨둔 것처럼 우리에게 모두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위에,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 자식들, 그리고 물질, 그리고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모르겠습니다. 생명, 그게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와 연결이 돼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누가 참견할 일입니까?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결산이 있고 하나님 주인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닉 월렌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 거기 49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착하게 도덕적으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인생을 즐기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전제 조건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재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면, 그런 전제 조건에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 생명, 나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없다면,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날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목회만 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집사님들, 청년들, 선생님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하루 쉬는데 왜 쉬는 날, 평일날이 아니라 쉬는 날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거, 그거 저거 제대로 못할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주일날 아침에 쉬고 싶습니다. 정말 쉬고 싶고, 정말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그냥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저녁 예배까지 주일학교 학생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날이,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순하면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래서 제가 저도 수도 없이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가 부끄러울 때가 많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100% 살기는 어렵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실수하다가도 또 눈물 흘리고 또 자책하다가도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늘 그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을 수 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주신 말씀. 다 네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맡겨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서 세상대로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오늘 사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속에만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냐, 마음속에 새겼으면 우리가 그 새김을 가지고 또 부딪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목사가 많이 가졌다는 게 참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분이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그 교회를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실 저는 목회자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려고 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가 보기에도 제 후배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바라봤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이 될 자질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으로 성김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의 복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아버지 목사님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세습하는 과정이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너무너무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교회 세습이 안 됐습니다. 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그 많이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적게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올 때하고 적게 올 때하고 정말 마음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제가 금방 그게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구나.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잠깐 맡겨주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자식도 있고 또 못난 자식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9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 근데 10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거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영어 때문에 참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존심 상할 때가 뭐냐면,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못 알아들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도 평생 몇천 번은 더 말해봤던 그런 단어인데도 여기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했는데도 뭐라고 떠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스페링을 얘기해야지 그때야 이해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면 다르게 주셨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똑같이 주셨다면 이 세상에는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요거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표현하면 15살 학생은 9시 30분이랍니다. 아침. 근데 저희 때 50대는 6시 8분, 55세는 7시 33분, 55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시간이 되려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새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사실은 어느 분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정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젊다고 생각하지만 금방입니다. 시간.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5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가끔 저희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여자는 84세고 남자는 77세라고 합니다. 평균이 81세입니다. 이게 세계로 따지자면은 여자는 세계 6위고 남자는 한참 떨어집니다. 20몇 위 것입니다. 남자는 스위스고 여자는 일본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80세로 따져서 며칠이냐면 29,200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며칠 남았나 계산해 봤더니 한 80세를 기준으로 많이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이 남으신 분들 많지만 저의 기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많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많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날이 그 길어봤자 만일이에요. 만일이 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씩 지나가요. 요새는 7일씩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가 요새 지난주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요새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다쳐요. 그래서 뭐 디고 뭐 손톱도 이렇게 다 나가고 뭐 손톱 밑도 막 칼에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다치게 돼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일을 하는데 그날은 좀 바쁘니까 4명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뭐를 하다가 칼로 이상하게 요 손톱이 많이 다치는데 손톱이 여기가 깨졌거든요. 근데 그 밑이 계속 칼로 여러 번 상처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손톱 속이니까. 제가 칼로 저기를 잘못해서 또 듣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내가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 옆에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보고도 그럴 수 있지 하는 그 표정에다가 잠깐 어디 가길래 저는 밴드를 사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짚고 있었어. 밴드 사오겠지. 30분이 지났는데 밴드를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뭐 사러 갈 시간도 없겠죠. 제가 정말 화장실에 가서 이거 움켜잡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주여, 마음에 정말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거기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약간 모르겠어요. 성격들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다음날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안 하고 저랑 좀 거기 그러니까 중국 여자분이 한번 같이 일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게 평생 안 하다가 하니까 얼마나 지금도 많이 다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름이 무서워요. 제가 기름으로 튀긴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기름이 튀겨가지고 막 몸이 지금 막 상처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무슨 이 팔뚝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어디 자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프라이팬에 달궈져 있는데 제가 모르고 그거를 이 손잡이가 이렇게 철로 됐는데 그걸 잡았어요. 그냥 잡는 순간에 이쪽이구나. 잡는 순간에 탁 놓쳤는데 여기에 빨갛게 이제 부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아까 중국 여자분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한테 자기가 하던 일도 멈추고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약 발라야 된다. 괜찮냐?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대신 막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래도. 그리고 꼭 가서 약을 발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정말 똑같은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물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어제는 너무 서러워서 그렇고 그날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주위에 있는 어제 그 무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너는 감동을 받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 저랑 그것도 중국. 근데 난 마음에 그냥 저 원래 눈물이 좀 많긴 한데 그냥 눈물이 막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남들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너무 길지도 않은데 좀 남에게 감동을 주고 뭐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뭐 와서 다른 거 아니었어. 한마디 너 괜찮냐 약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가지고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말고 좀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지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